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인 목요일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인데요.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다니엘이 1000년이나 되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여주시자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스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구약의 약속된 부활의 성취로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을 본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몇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헛것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케노스라는 단어로서요, 텅 비다, 쓰레기와 같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마치 텅 빈 것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이 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죄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명을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근본적으로 주님이야말로 아담의 죄를 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주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인 경계장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고 명령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겨낸 자들을 이겨낼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을 썩이고 있었던 영주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요, 결국에는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는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부활의 몸은 그러한 죄의 때들이 벗겨지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죄된 몸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였지만 강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드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천함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모진 풍파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붙들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